자,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왕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이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한 왕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과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왕은 잔치에 쓸 물건을 준비하며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혼인잔치 당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은 일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서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시고 축하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모두가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꺼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릅니다. 자,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잔치 자리로 초청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에 초청을 받았던 이들은 잔치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할 만큼 왕에 대한 존경심과 왕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요, 왕이 베푸는 이 잔치 자리에 어느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자, 그래서 종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왕의 잔치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원했던 이 잔치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흐뭇한 마음으로 잔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왕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근돈 지방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는 혼주가 이 초대받은 사람의 예복까지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모두가 이 똑같은 예복을 입고 이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자기 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찾아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예복을 입지 않고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자, 이 말씀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너는 왜 내가 준비한 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 왜 내가 인정하는 옷을 입지도 않고 여기 들어올 수 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이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상태로 왕의 혼인잔치에 몰래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잔치에 참석하며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잔치를 즐기면서 자, 이 잔치는 바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객은 신랑의 초대를 받아 신랑의 친구로서 자신이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에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그냥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 자리 밖으로 내쫓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들을 왕은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들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들만을 왕의 혼인잔치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왕의 초대를 거부한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며, 자, 유대인들이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결과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졌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이들은 먼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예수님 앞에서 입에 발린 말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 눈치도 안 보시죠?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큰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자,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당시에 이 열성이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이 무력 시위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이 바로 로마에 대한 무장 투쟁 단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반 로마 정서가 상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 정부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일종의 모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만일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면,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자,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내심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 그렇지 않더라도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인기를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돈을 지금 내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머니에서 로마의 돈을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돈을 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자, 19절하고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당시 이 로마 화폐에는요, 로마 황제인 이 카이사르,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의 돈에는 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 있느냐? 그럼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바쳐라.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있느냐? 그럼 그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그런 질문을 뛰어넘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너희에게 너희는 과연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소유의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의 차원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유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내가 가진 이 돈으로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소유의 문제는요, 그 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든 그 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결국에는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겁니다. 내 돈이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이 육신의 차원에서, 이 세상의 차원에서요, 그 돈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나요? 결국은 가이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의 소유권은 여러분 세상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돌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의 돈을 보세요. 이 한국은행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돈의 원소유는 한국은행입니다.
이 돈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요,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한국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돈은요, 아무 쓸데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지금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 미국이 파산하게 되면요, 여러분, 세계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돈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누구의 소유다? 결국 이 세상의 죽은 주관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의 차원이 아닌 우리가 지금 존재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돈에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듯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인식하는 이들은,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이들은, 자, 그래서 내가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존재 차원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부르셔서, 자,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존재 차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존재의 삶을 사는 이들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깨닫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로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그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들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속한 그 소유의 삶이 죽고,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존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소유의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삶이 될 것이다. 일생을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너희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니면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사는 삶인가? 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돈이 너희 주인이라면, 그래서 돈의 소유욕이 너의 주인이라면 너는 가이사에게 바쳐질 것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며 있고 없음에 행과 불행을 느끼는, 그래서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멸망할 이 세상과 함께 통곡하며 울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단 한 번도 다른 이에게 빼앗기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이 가이사의 세상으로부터 이끌어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 회복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분명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입니다. 곧 소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인생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불행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행합니다. 왜냐? 가이사의 형상인 돈은 곧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사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지금 움켜쥐고 있지만 참 실체가 없는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가이사의 형상은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병 안에는 물이 있어야 하고 술병 안에는 술이 있어야 하듯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자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게 됩니다. 참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며,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존재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챙기며 내 것을 움켜쥐는 이 탐욕과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자신을 드리며 이제는 베푸는 이 존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만족과 축복과 기쁨이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